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할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표가 뭐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소금까지 나눠줬건만. 못 받으신 분 이따가 받아가십시오. 몇 개 남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그거 볼 때마다 소금 생각나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표가 뭡니까?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좀 호응이 있어야 돼요. 이따가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썰렁하게 있으면 제가 되게 막 안절부절이거든요. 제가 밑에 앉아가지고 아유 좀 어떻게 아멘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막 이따 그래도 저 할 때는 잘 못해도 강사 왔을 때는 뜨거운 척이라도 좀 하고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고요.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가서 아유 교회가 참 그래요 그런 소리 듣죠. 갔는데 썰렁하면 안 되잖아요. 예. 다시요. 빛으로 서면 시작. 네. 자, 빛으로 당신은 빛이니까 빛입니다. 빛으로 사십시오. 당신은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사십시오. 2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질문합니다. 얼마나 밝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소금답게 살고 계세요? 정말 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래, 1월 달은 살 수도 있겠다. 많이 줘서 2월까지는 그래. 그런데 휴가 시즌 지나면 그 이후로 가면 표도 잊어버리고 목표도 잊어버리고 이전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올해 표가 뭐였지? 빛으로 소금으로 돌아보면 똑같아요. 작년처럼 살았고 옛날처럼 살았고 예수 믿고 더 성숙되어진 것 같은데 내 삶에 그리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들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되게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되게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를 못한대요.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다른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비유풀이 하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다 비유를 풀어가지고요, 그럴듯하게 설명하니까 그것이 이해된 것처럼 보여서 다른 것도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서 신천지가 되고 이단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 거봐요. 너가 이 비유도 모르는데 무슨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나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비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비유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참 많이 설교하는 그림 설교로 나오는 내용이고, 뭐 교회를 조금 다녔던 분들은 아마도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무슨 밭이에요? 예? 길가와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또 돌짝밭 같은 밭. 네 번째 밭은 옥토와 같은 밭.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한 설명을 그 뒤에도 쭉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지금까지 들어오셨을 텐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나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이나 다 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조금만 집중하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 준비하면서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18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보통 주일날 설교하는 게 4장 내지 5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18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거 18장은 다 못하지. 그래서 정말 빼고 싶지 않은데 빼고 했더니 11장까지는 줄였어요. 그래서 오전에 11장 가지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3장 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뭐 나중에 또 해야 되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거 이해 못하면 다른 거 이해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줄거리는 이럴 겁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너무 딱딱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더라. 돌짝밭 같은 밭이 있다.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그 돌 때문에 줄기가 자라지 않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가시덤불밭이 있다. 씨가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그 또한 가시덤불의 그런 방해들로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당연히 열매가 없다. 그러니 옥토와 같은 밭이 돼야 된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만 그 밭에 씨가 뿌려지고, 옥토가 되니까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가 되지. 성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되는 옥토밭 되십시다. 주먹 쥐시고 옥토가 되자 막 이러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것도 일리는 있고요. 또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이 하는 진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있습니다. 씨를 한 바가지 가지고 씨 뿌리러 밭을 갔어요. 밭을 갔는데 씨를 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밭이요, 너무나도 굳어 있는 거예요. 꽝꽝 얼어 있고 아주 그냥 길같이 딱딱해요. 거기다 씨 뿌릴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밭을 봅니다. 아유, 쟤는 씨 못 뿌리겠다. 옆에 밭으로 갔어요. 그 옆에 갔더니 돌짝밭이 다. 그걸 보니까는 야, 여기도 형편이 이렇구나. 이 돌짝을 치우기 전에는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옆에 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잔뜩 있어요. 아유, 이것도 밭으로서 쓸모가 없네. 씨를 뿌릴 수가 없겠다. 농부가 돌아오면서 그 밭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밭들아, 길가밭아 돌짝밭아,
이 가시덤불 밭아, 너희들 이렇게 있으면 열매 못 맺으니까 내가 내일 다시 올 때까지 옥토가 돼 있어야 돼.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돌 다 치우고 가시덤불 다 치워. 내일 와서 내가 다시 씨 뿌려줄게. 그 씨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메꿔라. 옥토가 되어라. 농부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웃겨요, 안 웃겨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밭이 어떻게 자기 가시덤불을, 안 돼요. 그 밭은 마음이래요. 그런데 강단에서는 옥토가 되라라고 하면 가시밭인 내가, 돌짝밭인 내가, 길가밭인 내가 어떻게 옥토가 되냐고요. 여러분 옥토가 되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옥토가 될 건데요? 안 된다니까요. 웃기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요, 너가 옥토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시 같은 사람은, 저도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님 저 돌짝밭 같은 사람이 옥토밭 되게 해주십시오. 예, 나는 이제부터 옥토가 돼야지. 하루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도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의지 아무 쓸모 없고요. 우리의 노력 아무 쓸모 없고요. 우리의 결단 아무 쓸모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은요, 밭에 비유해야 됩니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밭은 능력이 없다. 돌밭은 스스로 옥토가 될 능력이 없다. 길가는 스스로 옥토가 될 능력이 없다. 가시덤불은 스스로 능력이 없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면요, 그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요, 그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시밭 같은 그 땅에 생명의 씨가 여러분, 밭에 생명이 있어요, 씨가 생명이 있어요? 밭에 생명이 있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밭은 생명이 없어요. 씨의 생명이 있는 거지. 그런데 밭이 어떤 밭인지 상관없이 생명의 씨가 떨어지니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 씨로 말미암아서 돌짝이 깨집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서 가시덤불이 사라집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서 길 같은 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옥토가 되자가 아니라 그 씨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자손이라는 게 3번 나와요. 찾으셨어요? 자손. 근데 자손 앞에 숫자 보여요? 숫자 보여요? 뭐라고 써 있나요? 1 가로 있죠? 조그만하게 있어요? 있죠? 그 1 괄호를 찾아서 성경책 맨 밑에 가면 1 괄호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 것도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헬, 씨 써 있어요. 헬이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씨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그 자손은 여러 자손이 아니라 자손이 하나래요. 근데 그 한 자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16절에 분명히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자손이 뭐라고요? 씨요. 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씨요. 그 씨가 밭에 떨어지면 그 밭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지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돌짝 같은 사람이고요, 다 길가 같은 사람이고요, 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옥토와 같아요. 많이 변했거든요.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성경이 평가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한 명도 의인이 없대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빛으로 못 살아요. 소금으로 못 살아요. 어떤 의지로 살 건데요? 어떤 노력으로 소금 되고 어떤 노력으로 빛이 되실 건데요? 또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이게 우리라고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타락해서 전부 다 부패해버린 게 우리예요. 그러니 전부 다 여러분요, 다 돌밭이고요, 전부 다 가시밭이고요, 전부 다 길가밭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내 상태가 그렇다고요. 아닌 척하고 연극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저주받은 그런 밭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밭에 내가 스스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그 밭에 씨가 떨어지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씨가 떨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밭에 그 씨 때문에 돌짝이 깨부셔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밭에 그 씨가 떨어져서 가시덤불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밭에 그 씨가 떨어져서 길가가 갈아엎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밭이 맺는 겁니까? 씨가 맺는 겁니까? 씨가 맺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못 듣던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부흥이고요. 이 말씀도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던 거 아시죠?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그 다음에 2절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예수님이 바닷가에 딱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왜 모였겠어요? 예수님 제자 한번 돼보겠다고,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그 예수님 주변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이, 귀하잖아요. 자기 할 일, 바쁜 일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아유, 참 귀하고 고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초쳐버리는 거야. 자기가 옥토인 줄 알고 와서 앉아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옥토 아니야. 너는 가시밭이고 너는 돌밭이고 너는 길가야. 그러면서 니들이 옥토가 되라가 아니라 생명의 씨를 받아라.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는 옥토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오늘 본문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왱왱 울리는 청각의 귀의 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그들이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단 예수님의 제자들만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이 말씀이 선포돼도요, 다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효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부흥이 시작되어진 사람의 귀에만 이 말씀이 들린다고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고 이 말씀이 다 들렸나요? 아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왜 못 알아듣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내가 선택한 유효한 백성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자기 자의로 옥토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앉아와 있지만 아직 생명의 씨를 받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까닭이다.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는데요. 그게 그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이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모른다는 거예요. 들려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장에 가게 되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못 보고 어느 때까지 못 깨닫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어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가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귀와 눈을 열고 회복할 때까지는 그들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질 때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르고 허락된 자들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말씀이 들려질까요? 뭐 여전히 여기 앉아서 졸고 있으면 전혀 안 들리죠. 전혀 안 들리죠. 앉아라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전혀 안 들리죠. 예, 집중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전혀 내 심장을 울리지 않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요, 돌이 부셔진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이 부서져서 그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 사람들 모아서 많아지는 게 부흥이다.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좀 증축했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교회 부흥했나 보네. 아니요, 우리 부흥 안 했는데요. 사람 늘어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게 부흥이에요. 들려지는 성도가 하나하나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부흥이라고요.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벌벌 떨면서 자기의 생각이 깨지고 내 고집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가시던 불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돌밭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길밭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생명의 씨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빛이.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3장도 못하겠네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할게요.
중요한 건요, 밭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 여러분 힘으로 못 삽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인생들을. 그 아담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가 범죄하였으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땀을 흘려야만 땅이 너한테 소산을 줄 거야. 거기까지는 좋아요. 땅이 소산을 줄 것이야. 땀 흘리면 내가 먹을 거리를 얻는 것 좋아. 그런데 그 소산이 뭔 줄 알아요? 성경에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소산은,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바로 그 다음 절에 소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니라.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와요. 그 소산이 뭐냐면요, 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금이고 은이지요. 내가 노력해서 돈 벌고 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 땅에는 그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가시덤불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가시덤불 나에게 더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엉겅퀴 더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요, 일어나 걸을 생각도 없이 빈통 하나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은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금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금이면 나는 오늘 살 수 있고, 이 은이면 나는 오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좀만 주십시오, 좀만 주십시오.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가다가 은을 하나 딱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금을 던져주면 오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주십시오, 조금 더 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그걸 지나가던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 건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가시덤불 같은 은을 좀 주십시오, 이것이 내 행복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돌짝 같은 그것 좀 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년처럼 그렇게 살면 똑같이 반복해서 연말에 똑같은 결과입니다.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네. 할 수 없는 인생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뭐냐면요, 생명의 씨를 받으십시오. 답은 씨에 있었습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요.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어도 밭은 계속 길같이 또 가시덤불같이 돌짝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염려가,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세상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예수 믿어도 계속 그런 것들은 반복돼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늘 걱정하고 늘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기를 작정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작정하고,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냥 머리로 아는 그 정도의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좋은 밭은 없어요. 옥토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호로 옥토가 되자 해도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밭이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가시가 있고 여전히 돌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체를 바로 직시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은 땅이야. 너희는
아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이야. 그런데 생명의 씨가 너희를 살려내는 건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살려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오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밭에 있는 게 아니라 씨에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옥토 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숨어 살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알기를 힘쓰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목숨 좀 걸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그분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절절히 흘러나올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땅인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옥토로 변화시키는 부흥이 내 안에, 그분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고 예수에 의해서.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으로 소금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에 의해서 사시면 됩니다. 주일날만 예수 찾지 마시고요, 월화수목금토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늘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